하나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느 사자같이 돌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저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 영적 수준이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이렇게 성숙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복음을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이제는 복음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이전에는 이 전략을 얘기하면요 뭔가 튕겼어요. 튕기던데, 근데 우리 집중신학원 2기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어떤 전략 방법을 또 얘기했는데 이게 먹혀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응답으로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예배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전하고,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수요 예배는 복음을 개인화시키면서 진짜 이제 일꾼으로 키우는 그런 전도학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목이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 사역이라 하면 되겠죠. 말씀 사역.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주로 말씀 사역이라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뭐 다락방이라든지 또 지교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기관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하는 성교원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유치원이라든지 또 방과후 학교라든지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고 있는 이 학원 뭐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학교,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가르침, 이 교육이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막 세우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뭐 연세대라든지 이런 게 다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을 함부로 못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도 만들어야 된다. 그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놓고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복음 전파죠. 이거는 전도사예요. 그리고 모든 병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걸 이제 치유사역이라 그러죠. 치유사역. 그래서 말씀사역, 전도사역, 치유사역. 예수님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치는 것은요 병원에서 해요. 자르고 다시 붙이고 뭐 이런 거는 병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버리는 것도 치유입니다. 고치는 것도 치유지만은 버리는 것도 치유예요. 마음을 비우게 만드는 거. 마음을 비우기만 해도 치유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바꿔도 치유가 되거든. 이걸 어디서 종교에서 해요, 종교라든지 또 뉴에이지 이런 그 3단체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그거면 치유된다니까. 그거 뭡니까? 절에서, 절하는 거 뭐라 그러죠? 108배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에요. 집중하게 만들면서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야. 명상도 마찬가지. 그것에도 치유가 된다니까. 이런 비우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이제 비우기만 하면 안 되지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을 보니까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걸 결국 그런 결과들이 보면 결국 영적 문제가 반도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살리는 것 이것도 치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살리는 운동이에요. 육신도 살리고 정신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살려버리면 결국 치유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계복음화 그 방법이 뭐냐면 철저하게 이 절대제자입니다. 결국 절대제자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고 또 절대자가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 변질돼요. 다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시면서 중요한 절대자들을 3년 동안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도제자란 말은 지금처럼 목회자 제자죠. 목회자 제자는 이 세계복음화를 지속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 전략, 영적 힘 그게 있어야 세계복음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를 전혀 힘쓰니라. 그게 지속의 비밀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한 시대에 몇십 유목사님 세우셔가지고요. 우리 목사들이 끊임없이 훈련 계속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그러냐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한두 번 들으면 다 알긴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 지속의 비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70인 제자지요. 이 예수님이 다 세운 제자입니다. 70인 제자는 중직자 제자예요. 중직자. 중직자는 시스템의 비밀이다. 시스템이란 말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락방이야. 다락방에서 제자가 나왔다. 다락방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 사람도 다락방 하도록 만들어주고 나는 빠져나와야 돼. 그게 정상 다락방입니다. 죽을 때까지 니하고 내하고 둘이 다락방 하자. 그건 틀린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한 6개월하고 역사하려면 닫아버리고 역사하려면 빠져나와버리고 그거 다락방은 안 하기 위해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다락방 한다. 이 틀린 거예요. 그게. 그러나 지교회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를 지교의 책임자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 적어도 중직자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직자 중심으로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시스템이고 또 하나의 시스템은요. 이 목회자가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없다. 한 만평 사가지고 교회 지어버리고. 그렇죠. 목회자가 예를 들면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다 그러면 비행기 티켓 끊어보고. 나중에는 하도 많이 끊다 보니까 아예 비행기 하나 사주보고 막 예를 들면.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지속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하는 그대로 응답받을지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하는 사람은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자, 120인 제자. 120인 제자는 사도 12사도와 70인 빼고 난 뒤에 나머지인데 평신도 제자죠. 평신도 제자는 현장의 비밀입니다. 실제로 현장을 살리고 또 현장 살릴 제자를 찾아내고 세우고 그 비밀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세계복음화의 열쇠입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세운 건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이걸 접해왔다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세계복음화를 지속할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없어.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비밀을 지속한 비밀을 필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또 중직자들이 그에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불신은 막 잡혀가지고 처음에야 막 집도 막 내놓고 막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근데 막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늘 교회 갈등 생기고 이러니까 힘이 다 빠져가 있어. 불신을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응답받는 중직자 그분들이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평신도들은요 전도는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라.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몰라.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현재 제대로 응답받는 그런 평신도 제자들이 붙어가지고 평신도들을 제대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팀. 그렇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참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 제자인데 어떤 제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진짜 현장 살릴 제자. 그렇죠.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요 2008년도에 제가 언양 캠프 갔잖아요. 그 가보고 이걸 정말 제가 느꼈습니다. 이 사단이 완전히 현장을 다 장악한 걸 제가 보았어요.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가지고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캠프란 단어를 쓰셨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캠프는 빛이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을 완전히 장악한 이 사단 현장에 장악한 현장을 보고 난 뒤에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가 전혀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늘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성경 충만 받고 뭐 찬송가 경연대회, 뭐 성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 뭐 부흥회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그렇게 하는 동안 사단은 현장 다 정하고 있는 거죠. 뭐 성경 퀴즈대회, 암송대회, 뭐 부흥회, 회개기도, 뭐 찬양 맨날 해본들요. 자기 만족이요.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그 내가 딱 보는 순간,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이렇게 전 느꼈다니까. 이전에는 못 느꼈는데, 진짜 사단이 완전히 장악된 현장 보고 난 뒤에 교회를 보니까요.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우리끼리 좋은 거, 우리끼리 은혜 받고, 완전히 사람 속은 거구나. 그 사단은요, 얼마든지 은혜 받으라는 거야. 얼마 성경 퀴즈대 하고, 얼마든지 암송대 하고, 알모니면 찬송가 경연대 하고, 부흥회 하고, 회개기도 하고, 난리 쳐라는 거야. 그거는. 너희끼리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교회라는 단어를 썼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현장을 보니까 성도들이 현장에 쫙 깔리는데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 늘 갈등하고 방황하고 시험 들고요. 옆에 사람 죽어가는데도 전혀 답을 줄 수가 없어. 지가 방황하기 바쁜데 무슨 방황하는 사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지가 힘이 없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전도제자라는 단어를 쓰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우리 지교에 순회를 하게 됐잖아요. 그 가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현장 살릴 제자는 맞는데, 전도 제자는 맞는데, 문제는 훈련이 안 됐구나. 훈련된 전도 제자.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3년 동안요, 훈련된 전도자 한 명을 찾겠다. 이 중심을 갖고 제가 3년을 순회를 하게 된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이게. 교회 하나에서 100날에 본다 안 됩니다. 그렇죠. 어디 하나는 더 기분 나빠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진짜 현장 살릴 전도제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결론이 현장 살리는 겁니다. 예배의 결론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훈련 받는 것도 현장 살리기 위해서. 현장 살리지 못한 훈련은 사실은 그것도 한계가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목적이 결국 현장 살리는 것이다. 직장 가는 것도 현장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현장 살리기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현장 살리기 위해서, 슈퍼 가는 것도 현장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전부 다 현장입니다. 그러면 현장 살릴 제자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현장 살릴 수 있는가? 복음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음을 바르게 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왜 불신자가 망하는지, 왜 인간이 불행하고, 뭐 때문에 인간이 끊이면 저주지향에 들닥치고, 뭐 때문에 운명이 뭐 살아가는지 근본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게 무슨 말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우리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돼요. 주로. 어떻게?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근본 문제 해결자다. 예수님은 세례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것까지는 해결 안 되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그거 해결하신 분이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동시에 인간입니다. 왜? 그래 해야만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있거든. 그 그리스도인을 하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을 정확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는데 설명 못한다. 이해 안 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시험 칠 때 모르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칠 때 공부할 때 알고 내가 딱 떠보면 아무것도 몰라. 10년 동안 복음 그리스도 복했는데 딱 떠고 나는데 몰라. 여러분 그건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 앞에 양심적인 거예요. 모르는데 내가 자꾸 안다라면요 영원히 그 사람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6, 7년 복음 듣고 영적 문제가 왔는데 나는 다른 답 찾았다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얼만큼 내가 해야 됩니까? 얼만큼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답은 간단했어요. 네가 그리스도 모른다는 거예요. 6, 7년 만에 나 정말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 그걸 모르는 답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얘기는요. 자, 그렇다면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해결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분이 바로 예수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여러분 성경 66권이 뭡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예수다. 증거가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근본 해결자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현장 살립니까? 살릴 수가 없지. 두 번째는 복음을 바르게 체험하고 누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야 내가 바르게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바르게 누리도록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모르는데 바르게 내가 못 누리고 있고 체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바르게 체험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압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원죄 사단 뭐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나의 창세기 3장이 발견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알아요. 아담이 실패했고 망했고 알아. 남은 거는 잘 알아. 그런데 문제는 나의 창세기 3장 몰라. 창세기 3장이 뭡니까? 그러면 혈기 분노요. 그게 왜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는 뭐예요라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창세기 3장인데? 정상적인 상태 벗어난 거예요. 왜 그게 창세기 3장인데? 우리 가문의 저주가요. 그게 왜 창세기 3장이 물으면 몰라 모르겠는데요 란다. 여러분 그건 창세기 3장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내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나의 성장 과정 속에 시작되진 거예요. 나의 성장 과정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 겁니다. 우연히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뭐 여러 가지 우리 막 인간관계 많은 문제 있잖아요. 성격적인 거 우연히 드러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던 게 드러났다니까.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 드러난 문제가 어디서 왔죠? 숨은 문제로부터 온 거예요. 숨은 문제가 뭡니까? 가정을 통해서.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 내가 태중에서부터 이미 숨겨진 문제예요. 그게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육신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으로 약하다든지. 그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든 영적인 상태, 상처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이 딱 태중에 이미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성경을 계속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가정에 부모를 통해 숨겨진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가문이라는 오래된 문제로부터 왔어. 그렇죠. 그 가문의 문제는 어디서 왔지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아담의 원죄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럼 아담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근원적인 문제.
창세전의 문제죠. 창 1장 2절. 결국 공허, 혼돈, 흑암, 사단이에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나에게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문제고 내가 그랬고, 그 사람 창세기 3장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창세기 3장 알면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얻을 수 없었구나, 나도 피해자고 나도 희생자구나, 이런 답이 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막 머리 짓떴고 말이야, 막 스스로 자학을 하고 스스로 막 정죄하고, 여러분 창세기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 사람 알겠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올라가서 부모로부터 문제를 찾는 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떻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그것도 창세기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부모의 상처가 너무 많다. 창세기 사장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 알면 아무리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어마어마한 상처를 줬다, 그게 상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안 살았더라면 여러분 못 키웠다니까. 독했기 때문에 여러분 키운 겁니다. 안 독했으면요 아마 벌써 집 나가가지고 여러분 엄마 집 나가고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거지 됐을 내 생각에는. 그래도 엄마가 악착같이 치면 남편 술 먹고 말이야 오만 때만 자는데, 그래 자식 지켜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강해져. 강하다 보니 자식들한테 아마 강하실 거 아니에요. 그 상처도 받는 거예요. 그 상처받을 게 뭐 있습니까? 그렇구나. 어머니가 막 술을 먹고 말이야 늘 사오고 그랬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기 바치는데 다 사와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사왔거든. 난 그게 상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복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술 안 사왔더라면, 안 사왔더라면 늘 막 밖에지고 막 그랬지만은 그래도 밖에진 게 훨씬 잘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삼키고 안으로 삼키고 계속 삼켰더라면 아마 정신 돌았던지 아마 내 생각에 죽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술 먹고 사오고 그래가지고 그가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감사하지, 사온 것도. 그렇죠. 그리고 또 가문의 문제도 아니야. 할아버지도 없고 뭐. 이번에는 우리 누나한테 자행이 이렇게 아빠가 병원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우리 자행이 또 병원 입원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 누나 그러더라고. 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 들었지만은 우리 땅 얘기하면서 그런 거야. 같은 말하면 그 동네 뭐 동네 동장인가 뭐 그 사람인데 김누구누 할아버지 땅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안 밟고 지나가면 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다는 거야. 우리 정주 할아버지 때. 그런데 할아버지 때 완전히 막 내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술만 잡았다. 일단은 무덤을 잘못 썼다는 거야. 그놈이. 물을 명당 자리다 보니까요. 무덤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거 얘기 들은 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 할아버지가요. 옛날엔 안 그랬습니까? 그냥 막걸리 한 대 받아 먹고 산주 뿌리고, 뭐 해놓고 땅주 뿌리고, 이런 소리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는 늘 그랬다고. 뭐 해가지고 뭐 술 한잔 먹고 하고 막, 우리 뭡니까? 하도 한 갔더니 그걸 그러더라고. 저것도 원래 우리 너그 땅이었고 이것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막걸리 한 병에 옛날에 그래 많이 했잖아요. 참네. 웃기지. 그런 거 보고 또 가문에 뭐 그걸면 안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복음이 없었는데 우상숭배 많이 했는데. 결국은 나의 문제가 어디서 올라가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장 말고 3장, 4장 말고 3장. 거기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부르시는 하나님 떠난 죄, 원죄. 그렇죠. 그 사건이요. 거기서 모든 문제 다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끌고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창세기 3장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거 다 찾아내야 돼요. 우울증 찾아내야 돼요. 아담과 하와 속에서. 드러난 혈기 분노, 내적 분노 다 찾아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들. 그렇죠? 남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거. 또 무책임한 거. 이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다 있다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창세기 3장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찾아내야 돼요. 그것도 올라가면 결국 누굽니까? 사단의 문제예요. 나의 창세기 3장 발견된다. 저는 이거 딱 발견되고 난데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그 발견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 안 되면 결국 어느 날 내 운명대로 될 수밖에 없고, 어느 날 저주가 들이닥치게 되고, 어느 날 내 인생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다. 목회가 문제가 아니고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절대 불가능. 아시겠죠? 그렇게 발견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예사롭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성격이 있잖아요.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부분 있잖아요.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딱 영적 문제로 있다가 오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니까. 한계 상황으로 몰려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때 사단이가 딱 잡히는 순간에 그게 저주지향으로 빠져버립니다. 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장애 3장이라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섭고 심각한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 사실은. 그렇죠.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 복음 체험하게 만들고 누리게 만듭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은 예수는 영접했지만은 해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철학기도 금식기도 회개기도 얼마나 충성복성하지만은 실제로 개념적 문제 해결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이거 발견시켜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발견됩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는 답나요.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딱 납니다. 그때 나의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죠.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 나의 창세기 3장 속에 나의 그리스도 세 가지.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2단계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1단계고, 이건 1단계고, 이게 2단계예요, 이게. 그러면 틀림없이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되니까 이분을 나의 뭐요? 주인으로,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와도 문제는 창세 3장, 해답은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차근차근히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이거는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거. 누림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거. 반드시 체험되고 내가 누림이 돼야만 도와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제자입니다. 증거하는 제자. 뭘 증거하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나에게 수많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응답하신 그리스도. 그거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을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내가 응답받았는지.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돼요. 뭐 증거 많이 하잖아. 병 났다. 예수 믿고 병 났다. 기도 많이 했다. 병 났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병 났습니까? 금식 철학에도 병 났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무당들 다 있어요. 그걸 절에 갈 수 있다니까. 저도 옛날에요. 막 그런 은사 행함 했는데 나는 내가 막 은사 받은 줄 알았어요. 신윤사 같은 거 받아. 막 귀신이 내 눈 쳐다보면 그대로 뒤집어 나자빠지고 그랬었어요. 물론 예수는 대단하다 얘기했지만은 예수 이름 대단한 생각이겠지. 왜 예수 이름이 대단한지, 귀신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병이 치유될 수밖에 없고 가정의 제약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걸 잘 몰랐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나도 어깨 올라가는 거야. 이사 눈도 막 이렇게 부드럽게 안 뜨고 막 말싸고 내가 막 그랬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 겸손한 제가요. 나도 모르게 어깨 올라가더라니까. 그런데 진짜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요. 이거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있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은 내 경과 능력으로 이 사람 일으킨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일어났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사실은 주님 나와 함께 하셨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그 언약의 예정, 구원의 예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제자. 이런 제자가 현장 살릴 수 있다. 이런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일꾼이 있지만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 이런 제자,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누리는 제자, 복음을 제대로 전가하는 이런 일꾼 제자가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자, 보십시다. 예나 지금의 일꾼은 적습니다. 신자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수양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꾼은 적습니다. 일꾼이 적은 데는 근본적으로 이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최대 공격이죠. 사단이 교회 부흥과 세계 복음화의 전략적 요소를 공격하기로 한다면 그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 사단이다. 여러분은 공격은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이런 자들을 공격하지. 그렇죠. 이런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만일 전 교인이 영적으로 갖춰지고 주의 뜻에 전폭적으로 헌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동기와 잘 훈련된 평신도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다투도록 인도하며 제사 삼아야 하는 지상명령과 거리가 먼 삶을 살도록 만들겠죠. 이것을 대적하는 힘의 최대 원천을 예수님은 간단히 알려주셨습니다. 영적 싸움, 즉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험을 걸고 벌리는 전 세계적인 싸움입니다. 이에 맞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 18절에 잘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일꾼을 성장시키는 일을 막는 사단과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 이런 제자를 맡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의 진정한 관심입니다. 감독, 지휘자, 간부 되는 데 관심이 많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관심이 더 많습니다. 숨겨진 일, 자신이 드려지는 일, 작게 보이는 일에 관심이 적습니다. 세계선교 비전트리 위원회에는 관심이 많으나 주위에 숨겨진 한 명씩 키우는 중요한 일에 관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일에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하고 이런 제자 키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근시안적 안목입니다. 우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확대와 현실만 쳐다보는 일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고 절대적 헌신을 결심한 일꾼을 키우는 먼 장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밭을 보는 눈, 일꾼을 찾는 눈, 현실과 미래를 대비하는 눈을 가지고 일꾼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키울 때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일을 대비하여 훈련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단 한 명의 제자를 남기고 이 땅을 떠나겠다. 얘는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내 평생을 들여서 한 명의 제자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 때문에 전 낙심이 안 돼요. 왜냐하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내 관심은 제자니까. 그렇죠? 하나가도 이 사람 아니구나. 그럼 뭐 기다리고 놔버리고 기다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딱 오면 그 사람 딱 보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드리고 그 사람을 평생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일꾼을 키우는 일에 대한 기도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늘 울산 1만 민족 사시면 전 세계 1천만 전 진짜 사단의 뼈아기 현장 살릴 수 있는 울산 1만 민족 사시면 전 세계 1천만 전도제자. 우리 교회 야손 같은 남자 여전도에 무디아 같은 여전도에 브리스 가면 부부 3인자 디모데 청년 7명의 렘넌트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목회자, 이 교역자 제자, 중재 제자, 우리 평신도 제자 일어나, 렘넌트 제자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 우리 교회 제자들을요 많이 불러 모아주셨어요. 참 감사하지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요 많은 성도 물론 감사하겠죠. 당연하겠죠 그거는. 근데 저는 그 관심보다는요 저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몇 명이냐 그게나 전부 다 보거든요. 다섯 번째, 실제에 대한 무지입니다.
새신자 성도 양떼를 눈으로 많이 보지만 실제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12제자 70인 120인 문도에게 이것을 잘 가르칠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달아 실천에 옮겼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실제를 잘 나타내죠. 뿌리가 깊은 신앙, 삶의 방향, 목표, 계획이 분명한 사람, 군사, 절대적 헌신자, 요동치 않는 일꾼, 또 선수, 실제적 훈련, 원리에 따른 훈련, 농부, 부지런하고 지속적인 열매를 보는 눈. 그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실제적인 부분. 그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일꾼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해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감사한 거는요. 성격도 그런 게 있고, 성격도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물론 대학능은 대학능하지만은 제가 일은 대학능하지 않습니다. 일만큼은 제가 다 굉장히 하여튼 좀 이렇게 그런 성질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밤을 새든지 잠을 안 자든지 일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내 비문증 오고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그 성격 자체가 그렇겠죠. 또 따지고 들어가는 거, 파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어떻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건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그런 성격. 거기에다가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3년 선교단체 훈련 받고 또 DCF라는 선교단체 훈련 또 받았어요. 6년을 훈련 받았어요. 그 받은 훈련이 제게는 굉장히 도움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목사님들이 그림이 없어요. 전체 그림이 약하고 그 안에는 단계적 그림이 약하고 구체적 그림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요 이런 그림들을 제게 주셔가지고 물론 우리 사역자들은 그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난 사람도 있었고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요 이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세워주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우리 제5강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확신도 심어주고 이러지만요. 이제는 그 사람과 실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를 딱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됐으며 언제 끝이 나는가? 이런 고민이 많잖아요. 질문도 많고. 도대체 지금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언제 끝이 나노? 끝이 분명하면 기다릴 수 있는데 이거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절망감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죠. 자, 인간의 고통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절 6절에 또 신명 20절을 보면 언제부터 시작됐죠?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어요. 하와 때부터.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래요. 역사와 전통. 여러분 속에 문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알겠죠? 그게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 언제 끝이 납니까? 영원합니다. 문제는 영원해. 여러분 천사도 영원하고 사단도 영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땅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어도 영원한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살기 싫어도 여러분 악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기 싫다 해가지고 이 땅에 고통 끝내자 죽어버리면요 영원 고통 들어가 본다고. 자, 두 번째. 자,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됐습니까? 그렇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는데 왜 시작됐죠? 창세기 1절 6절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죠. 창세기 2장 17절 그 법을 어기고 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죠?
하나님 떠나는.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 그러죠. 원죄의 결과로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왜 시작됐죠? 결국은 사단에 속아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은 철저히 인간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킨 존재가 있다. 그 말은 지금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여러분 하는 일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제가 사단을 모르는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제가 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전도 훈련을 많이 시키고 전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유 목사님 그때 그 질문 앞에 갑자기 머리가 이거 하얘지는 거. 도대체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지? 그건 하시는 말.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느냐? 불신자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말이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닌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 불신자 망의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우리 가문을 내가 평생 지금까지 고민했던 문제.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막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철저히 인간을 속이는 자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고, 죽이는 존재고, 그렇죠? 살인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놈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완전히 속은 겁니다. 자, 그 결과로 온 게 뭡니까? 에베소서 1절, 2절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사단에게 운명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단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놈이 우리를 철저히 멸망시키는 존재거든.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마귀에게 사도행 10장 48절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눌려 사는, 정신도 눌리고 마음도 눌리고 삶도 눌리고, 삶이 눌리니까, 육신이 눌리니까 병이 온단 말이에요. 정신이 눌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문제죠. 경제가 눌려 경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만일 사단이 눈에 보인다면요, 늘 어깨 뭉친 사람들, 사단이 어깨 떡 위에 올라가지고 아마 이래서 그 끝에 실제로 귀신들이 한단 합니까? 귀신들이 여러분 집안에 막 돈을 막 갖다가 해놓으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돈 다시 바깥에 버린다, 자꾸. 갖다 버리고.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옛날에 귀신 쫓아낼 때 있죠. 뭐, 신장 콩팥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할 때 실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디스크 치료받고, 신장 콩팥 치료받고. 성경에도 그렇죠. 귀신하고 관계된 병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집이거든. 귀신이 짓는 집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귀신이 있는 집은요, 딱딱해요. 굳어져 있어요. 그것을 막 예수를 기도하며 그 풀려나가. 그리고 집이 깨져버리거든. 그럼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옛날에 신비주의 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또 와가 목사님 저한테 안수기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원리를 이렇게 해준다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죠. 그 길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이루셨어요. 단순하게 병 고치는 거 말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저주재앙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일을 멸하신 참왕.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우리의 대속물. 그렇죠? 이신 참 제사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신의 고통, 문제는 당신의 고통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당신의 고통 어떻게 됐죠? 이사야 53장 5, 6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자범죄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에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상함으로, 아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상함으로, 뭐, 어찌되노.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그래, 그 안에 원죄, 자범죄, 정신문제, 육체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다에 안 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갖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에 모여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우리의 원죄, 자범죄, 육신의 질병, 정신문제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걸 보고 대속물.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5,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통이 아니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에요. 나의 질병을, 나의 정신문제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나 대신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것만 제대로 딱 여러분 말씀드리면 확 믿으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우울증, 내 비후성 비염, 예수님이 내 하여튼 다 담당하셨구나. 진짜 믿음 역사를 합니다. 나는 감기가 오잖아요. 요즘 잘 안 하는데 감기 딱 기놓으면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 감기를 다 끝냈다. 여러분 딱 그러고 나면요, 그냥 나아버리더라고. 요즘 그냥 넘어가가지고 감기 잘 걸리는데. 다섯 번째.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버려라. 이제 버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원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 것이었어요. 질병도 내 것, 가난도 내 것, 무능도 내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잖아. 그러면 내 것이 아니야. 근데 내게 하는데 끌어안고 있는 거야. 염려 내게 하는데 나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요? 이는 제가 너를 권고하심 하나님께 돌아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상기를 찾는다 그랬는데 얘를 염려하고 끌어안고 팍 버리지 않을 때 그걸 더 사단이 역사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여러분 고백하세요. 고백. 버리라. 두 번째는 고백해라. 뭘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모든 질병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무능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실패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끝났다. 그걸 고백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세요. 뭐라고 인정해야 되느냐? 그분을 주인으로. 예수님,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 끝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주인은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너무 책임 강해가지고 여러분 질병을 너무 책임 강해서 내가 책임질란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나는 내 질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질병 다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맡깁니다. 남편도 맡기고 애도 맡기고 내 미래도 맡기고 다 맡기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늘 인정해. 주인을 인정해. 그때 어떤 일이 나죠?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근본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불행의 근본 문제, 저주의 근본 문제, 운명의 근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문제가 있다. 남은 문제. 우리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살면서 가진 각인 뿌리 체질, 그렇죠? 불신자의 그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질병도 남아있을 수 있고 뭐 경제 문제도 남아있을 수 있고 뭐 여러 남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미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남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라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남은 문제는 뭐죠? 그리스도를, 그렇죠, 체험하고 누릴 기회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그 문제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하나하나를 위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체험, 누리고 다 바꿨어요, 제가요. 너무 감사하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고통이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끝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현장 살리는 그런 절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갈보리 십자가 함께 끝내고 진짜 그렇게 막히는, 그래서 진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또 우리 이 나라 민족,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문제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기도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꾼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현장 살리는 절대 제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제자, 복음을 바르게 체험하고 누리는 제자, 복음을 바르게 전가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일꾼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울산을 살림마민도 사실만 전 세계 1천만 전도 제자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울산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전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 문제들 하나님 진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 고백하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모든 다 끝내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가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경제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특히 북한 문제 해결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축복하옵시며 특히 우리 교회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래서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증가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